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바울은 본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식민지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끝에,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그리파 왕이, 야, 얘가 상소 안 했으면 그냥 석방시키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상소해가지고 끌려가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인데, 근데 그 과정조차도 어떻게 해요?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쓰임 받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소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준다고. 그죠? 모든 부위를 먹고, 그 뿔이나 또는 뭐 발굽은 녹여서 악교를 만들고, 뭐 창자는 또 여러분 다 잘 굳으시죠? 대창 맞나요? 예. 뭐 하여튼 다 먹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 어떨 때는 안 쓰시고 그럴 생각 가끔 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요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쓰세요. 믿으십니까? 두 분이 암을 안 하는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순간순간마다 계속 업다운돼. 업다운. 세상 사람들은 주머니 두둑하면 업, 뭐 지우가 올라가면 업,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치면 다운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 살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를 한다는 거 여러분 알죠? 시골에 사신 분은 알겠지만 밀은 어떻게 까불어요? 키라는 것에다 놓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 날아가고 알고는 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계속 세상은 우리를 밀가부를 대요. 막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심긴 의의 나무예요. 우리는 그냥 쭉정이가 아니에요. 알곡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비 오는 날은 좀 더 에너지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축 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오늘 아시잖아요. 연식도 있고 양쪽 어깨가 다 제가 거의 뭐 수술해야 될 사람인데 안 하고 버티다 보니까 이런 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또 힘든 날 더 이 비보를 아침에 들었어요. 반주자가 출발을 못합니다. 비보를 듣고. 그러나 우리 땜빵 반주자께서 잘하셨어요. 생각보다는 막 한 개, 두 개는 되는데 플랫 세 개는 안 되는데 지금 억지로 막 하느라고 참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그러면요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 안 되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냐 보세요. 여기 이제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총독 베스도, 베니게, 이런 귀중한 인물들이 이제 바울과 만났는데, 여러분, 죄인이 이런 왕하고 대화한다는 게 사실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요즘 같으면 뭐 또 어떻게 막, 이 SNS 같은 게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뭐 언론을 통하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의 어떤 분함을 말할 수 있지만, 이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요, 뭐가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어릴 때부터 뭐예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 왕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 기회를 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띄워주세요. 다메섹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만났어요? 예수님과 바울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던 그 바울이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거의 눈이 실명했죠. 그런데 그때 누구십니까? 누군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는 눈이 먼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기독교의 비밀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냐 하면요, 복음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야, 예수 나 알아. 교회 에이 뭘 바쁜데.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또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면요, 그 빛은 작아도 효과가 있어요. 깜깜한 방 속에 아주 작은 빛. 요즘은 이렇게 밝은 빛이어야 우리가 좀 더 밝은 것 같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그 호롱불에도 우리가 다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초를 줘서 초를. 그러면 그 촛불은요, 훨씬 더 밝고. 그러다가, 그거 알죠? 이렇게 호야라는 거.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그거 하나 있으면 또 훨씬 밝고, 저 목사님 연식이 얼마나 됐는데 그걸 다 아냐? 예, 제가 시골 사람이라. 그러다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요즘으로 보면요, 30와트. 그거요, 진짜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만 쓰는 아주 희미해요. 흐릿한 거. 근데 그거 하나 마당에 딱 해놓으니까 평상시에 화장실 가기 힘들었던 우리가요, 훤해, 대낮 같다야, 대낮 같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어두웠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온 동네가 딱 깜깜하니까 그 작은 등 하나만 켜놔도 그냥 마당이 환해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이 심할수록 어떻게 해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믿는 집에 혼자 믿어. 그럼 사람들이 위축돼. 내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티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작은 빛이라도 괜찮아요. 그 빛은 뭐예요?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그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 함께 읽을까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합니다. 자,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음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첫 출발 뭘까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씩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뭐예요? 회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울어요. 뭐 기도원 사경회나 부흥회 같은 데 갔다 오면 막 여자분들은 이렇게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울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이 꺼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집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불이 켜지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어머니는 불 켜면 거실에 막 널브러져 있는 애들 거 막 먼저 치우죠. 보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막 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도 당당해. 근데 그들 속에 빛이 비치면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안이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이렇게 더럽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예.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는 것 맞죠? 그러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변해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여러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자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듦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그들 앞에서 내가 증언했는데 그건 뭐예요?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어질 거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약속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냥 개인은 약해요. 그러나 그 개인에게 국가의 권위를 맡기면 꼭 무슨 왕이나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여권, 패스포드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딱 내밀면 해외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죠. 우리의 국격이 그 뒤에 딱 붙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의식이 돼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당당.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막 회의하고 그래도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전도 대상자를 알고 그들의 저항을 이겨내야 돼요. 어떤 사람도요, 그냥 무식하게 전하는 것도 돼요, 물론. 그런데 이 바울은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아요. 구약의 말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 모르지 않잖아. 너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 뭐예요? 너 짧은 말로 나 지금 예수 믿게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에이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뿌려진 씨앗은 금방 싹은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밤이네 밤. 이 밤이요 떨어지면 금방 싹이 안 나요. 여러분 밤은 알잖아요. 밤이나 호두나 잣이나 이런 거는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이 뿌리 내리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위로 쭉 올라가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결실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항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그들이 저항할 걸 미리 알아요. 이런 건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해요? 이단들이 잘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문 두드리면 욕하고 웃어. 왜요? 을을 위해 핍박당하는 걸. 막 신천지 요새 막 대놓고 막 하죠. 그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네가 가면 저항할 거라는 걸 다 가르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근데 정작 우리들은 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저항에 대해서 중도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그 뒤에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가끔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환경과 상황이에요. 오늘 보세요. 바울은 죄수라는 거예요.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죄수입니다. 자, 그러면 죄수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아글바 왕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게 말해요. 야, 내가 지금 묶인 거 빼고는 니들이 나와 같으면 좋겠다.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왜일까요? 내가 지금 육체의 몸으로는 묶여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니네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 묶여 있지만 영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이지만 너희들은 몸으로는 옷도 좋은 옷 입고 으시대며 큰 소리 치지? 그러나 너희들은 죽은 자야. 너희들이 묶인 자야. 왜?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군주환 씨? 예. 고린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잠깐 놔두세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뭘 하나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 계보가 있어요. 뭐 연기자든 운동선수든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가르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르친 거를 내가 배워서 또 누군가에게 가르칩니다. 좋은 학교에 왜 들어갑니까? 그 좋은 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내가 습득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은 사람, 바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기 때문에 내 삶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복음을 지켜야 돼. 시작이 좀 늦어서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뚝 자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책을 소개했는데, 예, 2개 넘어가서, 예.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토마스 아퀴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6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뭐, 흔히 그러죠. 예, 다들, 철로역정 그 광고할 때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이러는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항상 보면 뭐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이렇게 나와요. 읽으신 분 손 드세요. 네, 안 읽으셨으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좀 이 가을에 다른 거 물론 뭐 성경 읽고 다 하시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목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요. 중고 서적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샀다가 아니면 선물 받았다가요 이렇게 되팔아가지고 아주 반값에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오래된 책일수록 우리는 사기 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찰스 셀든 목사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 80년대에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로요 설교도 엄청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삶의 한 순간에 이걸 결정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나한테 막 지금 막 남편이 막 쏘아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2배로 쏘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뭐요?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상황을 뭘로 바꿔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꼭 사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읽으세요. 하나씩 사서 올가을에 책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본적인 내면의 그 저항들이요, 보통 아니에요. 강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 바울아 너 미쳤다라고 하는 이 총독. 이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잘 압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왕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죠. 헤롯 대왕, 대헤롯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는 누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다음에 그 아들 아그리빠 1세는 누굴 죽였어요?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2세가 바로 오늘 바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은 계속 대대로 뭐예요? 분봉왕 해 먹으면서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이 집권하고 있는 그 유대 땅에 오셨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죽으시고 그 땅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이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찮은 걸로, 미련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얘기 아시죠? 알렉산더가 막 세계를 정복하면서 엄청난 그 힘을 자랑할 때 들어보니까 어느 동네에 아주 위대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딱 말 타고 가서 막 장식까지 해가지고 그 앞에 딱 가서 섰어. 디오게네스에게 내가 알렉산더요. 내가 당신한테 뭐든지 해줄 수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내한테 부탁하면 나는 다 들어주겠어. 박형 집사님,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 집사님? 황 집사님? 저 집사님? 아시는 분? 뭐라고 그랬어요? 나 지금 햇볕 쬐고 있는데 일광욕 하는데 왜 가리냐? 옆으로 좀 비켜라. 여러분, 범인이었으면 평범한 사람 알렉산더 이 자식이 하고 칼로 죽였을 건데 아니죠. 알렉산더는 그 사람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비켜주고 가면서 디오게네스는 정말 위대한 철학자다 그랬죠. 여러분, 이건요, 디오게네스도 뛰어나지만 사실은 알렉산더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걸 뭐예요? 바꾼 사람. 그래서 알렉산더는 위대한 황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눈만 가지고 사는 그 외눈박이라고, 외눈박이들이 사는 마을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 마을에 누가 장애인이에요?
그렇죠. 두 눈 가진 사람이 장애인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총독과 이 아그리파 왕처럼 결국 뭐예요? 올바른 것을 주장해도 과거의 기준, 고정관념 이런 잣대로 그들만의 평가를 내리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배웠어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나리오를 쓰시고 거기에 주연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저항을 다 뛰어넘어서 확실히 선포하며 나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뒤에 같이 할까요? 시작. 한량없는 은혜 넘기세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있던 우리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이 선포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함으로 빛이 어둠에 비춰 어둠이 물러가듯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